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줌이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드디어 7째 날이 밝았습니다. 6째 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엿새가 지나고 이제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7번 돌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앞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제 백성들이 외치기만 하면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 우리는 좀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우리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달라지는 부분들은 왜 달라진 것일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리고성의 승리,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6일 동안,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셨지, 이 6일 동안은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는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 외치라, 7째 날에 외치라는 명령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죠. 왜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을 여호수아는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일곱째 날의 외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소리 지르면 무너지는 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은 외성, 내성 이렇게 두 겹으로 쌓여진 성이고, 성마다 그 두께는 오늘날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결과 그 폭이 1.5m나 되는 아주 견고한 성이고, 벽돌을 구워서 만든 튼튼한 그런 벽돌로 성을 쌓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만 지르면 무너지는 물리학적으로 그런 연약한 성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외치라라고 하는 이 외침이 보통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외침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함성의 능력을 더욱 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르기 위하여 그 전에 먼저 침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뛰려고 할 때 뛰는 방향은, 우리가 점프를 하려고 할 때 점프하는 방향은 위잖아요. 여러분 위로 뛰려고 할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굽히잖아요. 자세를 낮추잖아요. 방향이 어디예요? 아래를 향하게 돼 있어요. 아래로 무릎을 굽혀야 위로 뛸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점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움츠렸다가 뛰지, 그냥 그 자세에 있다가 뛰기가 어렵습니다. 움츠려서 힘을 비축했다가 뛰는 것이죠. 용사가 활을 쏠 때 화살이 나아가는 방향은 앞입니다만, 그러나 용사는 어떻게 합니까? 활시위를 뒤로 당깁니다. 반대 방향으로 당깁니다. 반대 방향으로 세게 당길수록 화살은 더 빠르고 강하게 날아갑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함성을 지르라 할 때 그 함성을 가장 강력하고 힘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정말 우리 영적인 힘을 담아서 함성을 지르려면 먼저 그 반대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과 선포와 고백이 더 힘있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라 명령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라 명령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찬란한 영광과 그 영화로운 광경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놓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 몸과 우리 인생과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먼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열심히 잘 믿는데도 세상 환난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침내 하늘나라 그 높은 곳에서 누릴 찬란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용사가 활시위를 세게 당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도 더 커지고
우리가 쓰게 될 영화로운 면류관도 더욱 찬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받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에게 영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누릴 그 천국의 영화로운 일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활시위를 세게 당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지만, 우리가 고난이 깊을수록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지고 은혜로워지는 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7째 날에 7번 돌고 외치라, 나팔과 함께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이죠. 크게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약간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조금 어감이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여리고 성의 함락 사건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함성과 동시에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장면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죠. 어떻게 무너졌을까? 사람이 소리만 질렀는데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래서 현대 과학을 가지고 그 현상을 설명합니다. 공명 현상이다. 소리가 그 여리고성 뒤에 있는 산에 부딪혀서 공명이 되면서 울림이 커져서 성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만, 여호수아의 관심은 성이 무너진 데 있지 않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함락하든 상관없습니다. 성이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 것이다 라가 아니라 주셨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 말고 외치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기적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여리고성의 함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성벽이 무너지라 하면 무너질 것이고, 함락되라 하면 함락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면 주신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아직 무너지기 전이지만, 그러나 무너졌으며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것이다,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상적인 기적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함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눈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 신비로운 현상이,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성을 무너지게 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 곧 기적 같은 일들도 일으켜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행한 모든 기적과 그들의 권능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21절에 나온 것처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귀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앞에 아무리 높은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날은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근심도 많고 걱정도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입술을 닫고 살았던 날이라면 일곱째 날은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을 벌려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오고 난 뒤부터 아멘을 더 안 하세요. 코로나 전에도 비교적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데 조금 수줍어 하셨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 더 수줍어지셨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큰 함성이 되어 우리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도록 여러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외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손으로 표현돼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발걸음을 따라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리고성의 함락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온전히 바치되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치라, 바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헤렘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요. 헤렘의 문자적인 의미는 멸망시키다, 진멸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이것을 바치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진멸하다는 것이 종종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죽여서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희생 제사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그런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우리 세계는 이렇게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을 좀 잔인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행하라 명하시는가? 신명기 20장을 보면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민족과 평화롭게 살으라 10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그들이 화평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여 싸우되 남자들은 죽일지라도 여자나 아이들이나 가축이나 짐승은 살려두라, 그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이렇게 진멸하는, 한 명도 남기지 않는 이런 멸종시키는 그런 싸움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을 이렇게 바치는 싸움, 멸망시키는 싸움을 하라고 한 것인가?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진멸하다, 바치다라고 하는 헤렘에 해당되는 대상은 가나안 6개 부족의 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없앰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교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문화를 그 땅에서 제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문화, 올바른 신앙을 그 땅 위에 제대로 세우게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또 섬기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민족들을 다 없이 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가장 본보기로서 여리고성에 이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치는 행위, 헤렘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의 예시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문화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음란하고 어지럽고 욕심에 사로잡힌 세상 문화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인 양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옛사람을 헤렘해야 합니다. 그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의 옛사람이 세상 가치와 세상 문화와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탐내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도 살아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마음도 살아있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죠. 갈등하는 거죠. 그러니 번민하고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옛사람이 안 죽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왜 없습니까? 옛사람이 안 죽으니까 평안이 없죠. 세상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도 잘 믿고 싶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에게도 전하고 절하고 하나님께도 절하고, 그렇게 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엔 다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베델이나 세겜이나 등지에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쌓아놓은 제단에, 그 제단 돌에 뱀이 그려져 있어요. 뱀이 새겨져 있어요. 똑같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바알신에게도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평안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번민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선택하는 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세상 풍조, 세상 가치, 세상 문화 사랑하는 마음이 죽으면 그 죽은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곳에서 돋아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더욱 힘있게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대하여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눈뜨시기를 바랍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양발을 다 두고 이리저리 저울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정하시고 믿음 생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찌 분별하겠습니까? 세상도 좋은데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여리고성은 다시 건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죠.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 무너진 채로 놔두라 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우상을 섬긴 도시는 이렇게 된다, 무너진 것이 하나의 경고가 됩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진 성읍이라도, 아무리 우수한 무기와 장대한 육신을 가진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강한 자신감을 주는 상징적인 첫 열매로 여리고성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의 경고고 하나의 상징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갑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흘러가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세워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시돈 땅에 있는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세벨이 가지고 온 가나안의 신들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깁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리고성도 건축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 여러분, 무너진 여리고성은 건축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풍조 버리고 예수님 쫓았으면 됐지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득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축적된 믿음의 힘으로 여러분의 여리고성 앞에 가서 함성을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손에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듯이 우리 앞에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함성을 지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